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내 그를 슬픔에 가득 찬 채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의 소유를 팔아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부를 목적 있게 사용하는 것이 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10계명 중 6개의 계명, 즉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청년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계명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4가지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무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 즉 구원받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위해 이 땅에서의 소유를 사용하라고 강조하신 이유 또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에 주저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청년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는 크리스찬이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요소 중 하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성품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187년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4만 명의 무슬림을 죽이는 피해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당시 무슬림의 군대장이었던 살라딘이란 사람이 이끄는 무슬림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을 때 그는 2만 명 이상의 예루살렘 주민들을 체포했지만 피해 보복 없이 그들이 평화롭게 그 도시를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미덕을 갖춘 삶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즉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과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도덕적 무결함보다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동시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처럼 부자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또한 단순히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부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고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유는 절대로 하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유를 하늘에 있는 천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단순히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며, 윤리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